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적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이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만큼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금식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슬픔의 날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고 엘리야살과 이다말 두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 아론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와 수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두 염소를 잡습니다. 이틀 동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염소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뚜껑으로 알려져 있는 속죄소 앞에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회막, 성막에도 뿌리고 밖으로 번제단에 뿌리도 바르고 7번을 뿌렸습니다. 이 첫 번째 염소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소의 이 속죄의 효과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장소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신 20절을 보니까 지성소,
또 해막, 번제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대속죄일에는 사람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지 장소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소는 장소도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죄만 속죄하면 그만이지 왜 장소까지 정결케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장소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염소는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도록 하기 위한 제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몸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딴짓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서 사함을 받는 날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너무 즐거워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백성들이 자기 직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기 집에 거하는 객이든 종이든 아무도 일을 시키지 말고 다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죗가를 갚아보겠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의 인생 50을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내 죗가를 갚아보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죗가를 갚겠다고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더하면 더했지 속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는 오로지 적합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안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인데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몸을 씻고 다시 자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대속죄일 제사를 하면서 죽지 않고 마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제물을 하나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가 올해도 다 속죄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 그 속죄일에 백성들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고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를 바라보며 안식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을 보시면 구절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씻음 받으어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요 바른 삶이요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